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기간에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경제 부흥을 일으키면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 나라를 한번 가보면은 정말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그 격차가 엄청나죠.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국 전쟁 당시만 하더라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필리핀은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은요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한 약 7천 명 정도의 그 병력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도와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 장충동에 있는 장충체육관도요, 그 옛날에 그 기밀 박치기 하던 레슬링 하던 이 장충체육관도 필리핀에서 지어준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필리핀하고 엄청난 경제 차이가 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때는요, 우리도 필리핀만큼만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지금은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우리도 필리핀만큼만 잘 살아도 좋겠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린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필리핀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죠.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이 수많은 걸 이루다 보니까 이에 대한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그 부작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남들은요 보면은 유럽 같은 나라들 보면요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낸 것들을 우리는 단기간에 한 몇십 년 만에 민주하고 뭐고 이런 거를 경제 부흥 이런 거를 다 일으키다 보니까 왜 부작용이 없겠습니까? 부작용이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게 그게 이상한 거지. 당연히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한번 그 학창 시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 애들을 보면은요, 저같이 이렇게 꾸준히 키가 컸던 애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단기간에 한 1년에 10cm 이상씩 이렇게 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오늘 같은 날만 되면 비가 오면은 다리가 아프다고, 다리가 저리다고, 삭신이 쑤신다고, 뼈마디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이렇게 애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서 가지고 그런 걸 몰랐는데, 애들은 10cm씩 크면은 아프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남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룩한 거를 우리는 압축을 시켜가지고 몇십 년 만에 그거를 이룩하다 보니까 정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터져 나왔죠. 제가 어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삼풍백화점이 싹 주저앉았잖아요. 삼풍백화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IMF를 겪고요. 사회 곳곳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짧은 시간에 경제가 발전을 하고 도시들을 개발시키다 보니까요. 또 거기에 투기꾼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옛날에는 다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땅값이 치솟고 그러면은 거기에 기존에 이제 땅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부자가 되어가지고는 그런 사람들 쫄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런 사람들은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부모 잘 만나가지고 땅 물려받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나는 막 성실하게 밤낮을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사는구나. 상대적으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게, 허탈감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막 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막 몇 배로 벌었다, 10배 넘게 벌었다,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저축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이 뭐 바보 같은 짓이구나. 바보 같은 짓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보면은요, 정치인들도 자신의 능력보다 어디에 라인을 잘 타느냐, 어디 줄을 서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도 될 수가 있고, 또 장관도 될 수가 있고, 줄을 잘 서야 되는 건, 줄을 한번 잘못 서면요, 자신의 능력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보고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한탕주의래. 기회에 한번 잘 잡으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마다 막 투기에 뛰어들고요, 막 한탕을 하려고 그러고, 힘 있는 사람한테 줄을 잘 서려고 그러고. 여러분, 저도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진짜로 그런 게 아니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요, 저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요,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만약 예수 안 믿었다 그러면요, 세상에 뭘 하든지 저는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다른 사람들 눈물을 쏙 빼든지 어쨌든지 해가지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냥 막 해가지고는 그냥 하나님 없으면 뭐 하려고 이러고 있겠어요? 뭘로 목사를 하겠습니까? 다른 걸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 없다 하면은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머리를 믿고 날뛰는 그런 사람들이요, 지금 당장에는 모든 걸 막 다 자기 것처럼 여기고 세상을 막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다 사라지고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안개같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이 나라는 자신들 스스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사 짓고 그렇게 돈을 번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무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쳐들어가가지고 짓밟고 강제로 빼앗아서 부를 축적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타난 페르시아는 어떤가? 바사는 어떤가? 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사도 약한 나라들을 다 강탈해가지고 부를 축적한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냥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그거 다 빼앗아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들 한탕주의에 빠져가지고, 허영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받고요, 어떻게든 막 반대로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도둑질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야 대단하다 막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바보같이 여기고 남의 거를 사기쳐가지고 빼앗고 이런 사람들은 대단하다. 뭐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보여주십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는가 하면은요, 바로 세상을 향한 저주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땅에 내리는 저주, 정직하지 못한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스가랴가 본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러분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이면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환상 가운데 스가랴는 하늘을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그 사람의 손에 들려서 잃는 것이 그게 두루마리입니다. 사람이 손에 들고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이 두루마리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고요. 도둑질,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 대한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의 정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세상 열방의 끝을 향하여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펼쳐진다, 확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면요, 전부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거짓 맹세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는데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자들, 정직하지 못하게 출세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래 그 두루마리 사이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딱 손에 들고 읽을 만한 사이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가 환상에서 본 이 두루마리는요, 몇 규빗 나오죠. 이 사이즈는 이게 사람이 손에 들고 볼 만한 사이즈가 아니라요, 그 페르시안 양탄자처럼 아주 큰 사이즈, 이런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사이즈가 요만해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이즈는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두루마리가 엄청나게 커서 하늘을 막 휘젓고 다니는 거, 하늘을 막 그냥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칼뱅이 쓴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 강요도 처음 쓰여질 때는 아주 얇은 그런 책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요, 칼뱅의 그 기독교 강요 책이 아주 두껍거든요. 아주 몇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주 얇게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점점 보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이 점점 커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는 작은 사이즈였습니다. 작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가지고 세계 열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인 것입니다. 이 스가랴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에요. 이 두루마리가 하늘을 막 날아가가지고요, 그 영향력이 온 세계 끝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온 세계 가운데 말씀, 성경이 안 들어간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요, 세상의 모든 권력도 돈도 재물도 다 사라지는, 안개같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성경책 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압축해서 다 기록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요, 어디를 가요?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마지막에는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방금 전에 읽었을 때 두루마리 한쪽에는요, 도둑질하는 자에게 향한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한쪽에는요,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향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두루마리에 세상에 많고 많은 죄악들 중에 왜 그러면은 도둑질과 거짓 맹세하는 것만 기록을 해 놓으셨는가? 왜냐하면은 당시에 성공한 자들은, 출세한 자들은 전부 다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성공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많은 학자들이요 말하기를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 중에 성전 건축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 성전 건축을 등한시하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다들 그랬습니다. 이야,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부터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맹세를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처음에 그 감동과 감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처음에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고 자기 마음에
그래도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보다 내 삶이 더 우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전도 성전이지만 내가 먼저 잘 살아야 되겠다. 처음에 막 하나님 성전부터 짓겠습니다 맹세해놓고는 그게 거짓 맹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거짓으로 맹세한 자요 도적질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기뻐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 감사하며 펄쩍펄쩍 뛰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이 죄인이 뭐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살겠나이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감격이 사라지고 십자가를 봐도 전혀 눈물 한 방울 나오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섬길 때도요 처음에는 남이 시키지 않아도 기쁜 마음을 막 섬기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섬깁니다.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걸 섬기고 왜 교사로 섬기라고 그러냐 왜 성가대 하라고 그러냐 누가 언제 구역장 시켜달라 그랬냐 막 시키면은 모든 일이 막 짜증나기만 하고요 막 전도대도 아유 뭐 남들 보는데 이 동네 다 아는데 사람들 아는데 왜 전도를 하라고 그러냐고 그러고 막 짜증이 나는 게 부담스럽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회에서 좀 섬기자고 해도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부목사님들이 뭐 시키면은요, 막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부목사님이라서 그런가 보다. 담임 목사님 제가 나서서, 좀 섬기시죠. 그래도요, 막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 오래 섬겨오면서, 다른 교회들도 여러 교회들을 섬겨오면서 보면은,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은 그렇게 막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막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은 막 그냥 내팽개쳐 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뛰어다녀도요 하나님의 일은 내팽개쳐 놓고 내 살기만 바빠가지고 그런 사람은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조금 섬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벌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식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려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면 주님께서 야 너는 왜 왔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왜 왔느냐?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일을 이렇게 맡겨보니까 그래요. 구역장을 올려놨어요. 뭐 이렇게 교사를 올려놨어요. 왜 나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시켰냐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왜 나한테 한번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죠. 냉랭해가지고. 집에서도 남편이 밥 좀 차려달라고 하면 당신이 밥 차려 먹으라고. 내가 당신하고 밥 차려주려고 결혼한 줄 아냐고. 당신이 밥 차려 먹으라고. 이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도요. 그럼 목사가 일을 맡기면 그 목사가 그 개인이 사람이 그 일을 맡기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 그분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그 신앙 수준이 바닥이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마니까 왜 나를 시키냐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일을 시키냐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바닥입니다.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다 식어버렸고요. 나는 내 신앙 수준이 바닥입니다. 라고 그렇게 동네방네 광고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누구 눈치 보면서, 이 사람 교회 오래 다녔어요. 이 사람은 구역장에 올리고, 누구는 어디에 올리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섬기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무슨 직분자이고 항존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님, 제가 세은교회 다녔는데요, 저를 모르십니까? 불법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자기는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주님 모르신다. 그런데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너가 먹을 것을 주었노라.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다, 너는 분명히 나에게 그렇게 베풀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주위에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에게 한 것도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주님께서 주인 대신 이 몸된 교회에 나와서 섬기면은 주님께서 인정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면은 주님께서는 너는 나를 위하여 열심히 섬기고 충성했다고 인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목사가 일을 맡기면은 사람 목사가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수준이, 신앙이 그거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고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일은 저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또 핑계를 대요. 목사님 나중에 섬길게요. 섬길 마음도 없으면서 나중에 섬길게요. 이런 사람들은요, 굴러 들어온 복을 쳐버린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일을 맡기셨는데 굴러 들어온 복을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처음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으로, 처음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워주실 때 그 감격과 그 눈물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를 목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뭐라고 저를 장로를 세워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주십니까?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에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은 소화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냐? 나는 주일에 살기 바쁜데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위로받고 싶은데 목사가 막 뭐라고 하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채찍질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